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121쪽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살면서 한 번쯤 일탈을 꿈꿔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아마 최고의 일탈을 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탕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들 다 생각은 해도 막상 그렇게 실행을 못하는데 이 탕자는 정말로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탕자의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실제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얼마나 이 이야기가 흥미진진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의 비유 중 맨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이면서 앞의 두 개의 비유와는 비슷한 듯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진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분량과 그 묘사의 내용을 보면은 다른 앞에 두 개의 비유보다 훨씬 더 예수님께서 비중 있게 말씀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유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에둘러 말하면서 꼬집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관심 있게 많이 기록한 기록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우리가 읽은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에둘러 말하면서도 좀 세게 꼬집는,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향해서 꼬집는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힌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5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마리와 99마리 얘기하시는 그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동전에 관한, 돈에 관한 비유입니다. 다 짤막짤막하죠.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비유를 세 개를 연거푸 말씀하시는데 이 세 번의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 그 정황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꼬집으신 건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려면 1절에서 3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나와요. 예수님이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먹습니다. 이것을 누가 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봤어요. 그래서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비유를 비난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꼬집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의 땔감이 될 사람들이다. 그렇게 배척하고 배제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과 함께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서는 저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비난을 퍼부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의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첫째 아들은 누구고, 둘째 아들은 누구고, 아버지는 누군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겠죠. 그러면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이죠. 그럼 맏아들은요? 당연히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입니다. 그들을 꼬집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탕자는 일탈을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 이게 탕자죠. 그러면 맏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엘리트, 모범생, 법 없어도 사는 사람, 이게 맏아들인 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의 귀향, 그리고 그런 페르나를 맞이하는 아버지, 그리고 집에 있는 모범생, 엘리트, 누구에게도 불쾌하게 하지 않는 예의 바른 깍듯한 사람, 이 맏아들, 이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누가 탕자일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노답 아들에서 다시 태어난 아들로. 노답, 답이 없다 그 말이죠. 노답 아들에서 다시 태어난 아들로. 1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탕자는 정말 노답이죠. 밑도 끝도 없이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한테 돌아오게 될 그 유산을 지금 땡겨주세요. 미리 좀 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법으로 하자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의 3분의 2, 둘째 아들은 3분의 1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받으면 9분의 1밖에 못 받습니다. 9분의 1. 훨씬 적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걸 달라고 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얘가 나랑 같이 사는 게 너무 싫구나. 나랑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얘는 견딜 수 없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 손해를 다 감수하고서라도 그냥 9분의 1만 딸랑 받아도 그냥 받겠다라고 하는 거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버지는 돈 때문에가 아니라 아들의 그런 마음 때문에 괴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사모하는 것이 내 몫의 분깃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체인가?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요구에 아버지는 그가 원하는 것을 줬어요. 12절에 보면은 살림이라고 했거든요. 살림. 여러분 살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살림이 뭡니까? 살리다의 명사형이 살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게 가족을 살려내는 일인 거예요. 순 우리말이잖아요. 살림.
모르셨어요? 네. 여러분, 살림이 뭡니까? 살림의 다른 뜻은요,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재산을 이 패는 아들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생명보다 귀한 게 아들이니까 그 살림을 줘요. 그 살림을 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데 유산을 받을 경우에는 소유권만 이전되지 처분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걸 가지고 간 걸 보면 아버지가 팔아서 준 거예요. 팔아서. 현금화 해가지고 아들한테 갖다 바친 겁니다. 근데 이 철없는 아들은요, 시간을 안 끌어요. 며칠이 못 돼가지고 싹 다 가지고 가버려요. 근데 어떻게 갔다고 했습니까? 먼 나라로. 다른 나라로 그냥 인접한 다른 나라로 간 게 아니라 먼 나라로 갔다 왔어요. 얼마나 지긋지긋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만 내 것이 되면 되는 거지 아버지는 싫은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있는 건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멀리 그걸 가지고 도망가듯 가버렸어요. 그리고 얼마가 되지 못해서 다 날려버립니다. 자,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합니다. 저는요, 이번에 처음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이 14절의 말씀은 정말 순서가 기가 막힙니다. 흉년이 오고 그리고 났으면은, 흉년이 먼저 왔으면요 대책이 있어요. 근데 다 말리고 흉년이 왔어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남은 게 있으면서 나중에 흉년이 오면 조금 남은 걸 가지고 그냥 조심조심하면서 그것을 지켜내면서 흉년을 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 쓰고 꽝이 되고 나니까, 영원히 되고 나니까 흉년이 온 겁니다. 아무 대책이 없어요. 이 순서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면은 이 큰 흉년이 든 절망의 땅에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어떤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 붙여라는 말은요, 악교로 붙이다 이 뜻이 있어요. 악교로 붙이다.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붙이면서 그냥 녹여가지고 엉겨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딱 붙어버리는 거. 이게 이 붙여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흉년이니까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면은 내가 기부하고 뭐고 이런 거 상관할 거 없이 그냥 저 사람한테 찰싹 붙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 생각 하나만 지금 이 탕자가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흉년의 때는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시는 때예요. 흉년의 때는. 살살 얘기해가지고 안 되니까는 이 흉년이라고 하는 큰 목소리를 통해서 빨리 돌이켜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엉뚱한 곳에 찰싹 달라붙어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또 거절하면서 살면 뭔가 다른 엉뚱한 것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흉년을 통해서 크게 말씀하시는데 그 흉년을 피하려고만 하니까 엉뚱한 짓을 자꾸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라 하십니다. 당자는 하루아침에 돼지와 경쟁해야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돼지를 치면서 얼마나 배고팠는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라도 먹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은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뭡니까?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에 가면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만 하면은 그냥 먹는 거 이런 거는 걱정도 없더라. 내가 그랬었지. 내가 그걸 다 봤었지. 하면서 마음속으로 스스로 많이 비참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심하죠.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그냥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만 내가 살아도 한이 없겠다. 내가 왜 돼지와 경쟁해야 되나? 그런 비참한 마음을 갖고 돌이키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지금껏 자신의 삶을 이끌어온 것이 세상의 욕망이라면 그게 완전히 실패로 끝나야만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이끌어온 신념과 고집이 꺾이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쫄딱 망하기 전까지는 그 생각이 안 들어요. 망하고 실패해야 하나님의 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별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망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복이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고라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망하고 병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면 망하는 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망해보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면, 혹시 망하지 않은 걸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기면서 사셨다면 한 번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망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흉년의 위기를 만나보지 않는 그런 나는 과연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이킨 경험이 있는가? 억지로 망할 일을 벌이라는 뜻은 물론 아니지만은 인생의 막다른 길과 추락의 위기를 겪어보지 않았다면은 과연 지금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과연 나에게 돌이킴은 있었는지 점검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회심의 경험이 있는지, 여호와께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본 경험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드라마 같은 간증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내 모든 고집스러움을 내려놓고 온전히 안겨본 그런 경험이 있는지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지겨워서 떠나고 싶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나에게 부담스러워 떠나고 싶은 무거운 짐은 혹시 아닙니까? 교회가 싫고 교인들도 짜증나고 그냥 아무도 나에게 상관하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원의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시 살게 하는 아버지입니다. 다시 살게 하는 아버지. 렘브란트의 한가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면은 거지와 다를 바 없는 초라한 아들을 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빨간 망토를 걸치고 두 손을, 한 손은 어깨에 한 손은 등에 아들의 등에 어깨에 대고 품어주고 있는 그 아버지의 따스함이 그 그림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지가 그림 속에 잘 나타나 있죠. 아무리 고약하고 큰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골이 되어서 배은망덕한 아들이 돌아왔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20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발길을 돌이켰을 때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오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그랬을까요? 아마도 아들이 나간 이후부터 시간만 나면 그 길가가 보이는 어느 한 지점에 서서 아들이 혹시 오지는 않을까, 그게 혹시 오늘일까 싶은 마음으로 늘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역시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서 있는데 아들같이 생긴, 꼭 나처럼 걷는 그 아들이 저 멀리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커지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없어서 먼저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들이 마음속에 아버지를 만나면 이 말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말을 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 아들을 껴안습니다. 온통 돼지 오물의 냄새가 진동하고 남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초라한 행색을 하고 온 이 아들을 말없이 안아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100% 우리의 죄를 다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한 회개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을 제시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아들을 내어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것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 덕분에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거저 주셨지만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회개마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한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탕자에게 달려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달려와 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포옹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이 아들로서는 이제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이 아들을 품어줍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하죠. 내 아들이다. 내 아들에 걸맞는 옷으로 갈아입혀. 금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아들이 돌아온 게 기쁜 일인지 나에게 모든 사람이 알도록 잔치를 베풀어라 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기쁨을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내가 기쁘다 하니까, 죽었던 아들,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무 기쁘다 하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욕하지 않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비난하지 않는데 누가 그 아들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모든 사람들의 기쁨으로 바뀌어갑니다. 아버지에게는 탕자가 아닙니다. 그냥 아들일 뿐인 거예요. 그가 무슨 짓을 했든, 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 그 어떤 것 때문에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먼 나라로 갔지만 아무리 그 거리가 먼 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거리는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입기에는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뭘까요? 그것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패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냥 내가 죄인이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듯이 그냥 그렇게 동의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회개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19절을 보면은 탕자가 오기 전에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해야지라고 말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품꾼 일꾼들 중에 하나로 봐달라는 그 말을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후회. 그런데 그 후회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냥 일꾼들 중에 하나 정도로만 나를 봐줘도 감지덕지입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막상 아버지의 품에 안겨보니까 회개가 나와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품에 안겨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을 것 때문에 그냥 일꾼들 중에 하나로 그냥 그렇게 여겨지는 거면 나는 만족한다 했었던 그 마음이 이제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길 만한 자격이 나에게 없음을 알기 때문에 회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한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 자체가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인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먼 나라에 계십니까? 혹 여전히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에 있는 또 한 명의 탕자입니다. 오늘 설교의 이제 본론이 지금이에요. 오늘 설교의 무게는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탕자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닌
맏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맏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꼭 저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아버지께 말된 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제 주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배우기도 했지만은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너무 엄했기 때문에 그럴 엄두가 나지 않았었고, 제가 군에 다녀오면서부터는 그게 더 크게 깊어졌습니다.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에요. 군 복무 중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인생의 흉년이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 어머니를 만나셨어요. 지금이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지만은 20대 초반이었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파트를 정리하시고 다른 일을 하시면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마음속으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표시하지도 않았어요. 신학생인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할 건데 아들 뒷바라지를 해야 할 아버지라는 사람이 재산도 정리하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한다니 그게 말이 되냐 하는 소리를 가족 어른들로부터 여러 번 들었습니다. 물론 저의 마음은 섭섭했지만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지 않으셔야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은 군대를 제대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달라고 하지 않았죠. 지금까지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버지에게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말한 적이 없어요. 학교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손을 벌린 적이 없었고 그게 저의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의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서운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아버지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그때 제 모습은 탕자의 비유 속에 이 맏아들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몹시 화가 나고 서운해 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처럼 성실하게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 집이 왠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종이 알려줍니다. 당신 동생이 집에 왔어.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저렇게 송아지를 잡고 기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속에서 불만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를 않죠. 이 아들이.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억울한 거예요. 폐누나 동생이 집을 나간 이후부터 자기는 그 세월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정말 어려운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모든 수고를 다 들어가면서 정말 엄청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주인인 겁니다. 그 명령에 한 번도 거역 없이 다 순종하면서 복종했습니다. 무엇 하나 흐트러짐 없이 혹여 집 나간 동생 때문에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더 잘해야 됐고 더 열심히 해야 됐고 더 성실해야 됐고 누구에게도 책 잡힐 일을 결코 해서는 실수해서는 안 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범생. 법 없어도 살 사람으로. 그런데 아버지가 그 페르나가 돌아왔다고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불만을 표시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룩이에요. 룩. 이거 보세요! 라고 말해요. 아버지한테. 이거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이 아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이런 인간을 위해서 나한테 한 번도 해주지 않는 일을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에게 따져 물으면서 이거 보세요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성실한 나와는 달리 거짓골을 하고 그렇게 돌아온 그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안아줄 수가 있냐?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이 나쁜 놈에게 잔치를 벌여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미웠으면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이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그리고 이 동생이라는 인간은 그냥 내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 섭섭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다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믿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의 의와 나의 열심, 실수 없는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칭찬받아야만 인생이 해결이 되는 그런 삶을, 그 답답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아마 많은 걸 참았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집 나간 동생 때문에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피해의식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채찍질하면서 싫은 소리도 못하고 속으로 사귀면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만족했을 겁니다. 나는 쟤네들하고 달라, 저 생각 없는 것들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걸 스스로 알아서 해나가면서 남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인 양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어느 날 집 나간 페루나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니까 폭발한 것이죠. 누구에게 폭발했습니까? 아버지에게 폭발한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은 렘브란트가 빛의 화가잖아요.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밝게, 그리고 그 메시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주변은 어둡게 그림을 그려요. 근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보면 그림이 세로로 되어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의 왼쪽과 오른쪽이 밝게 되어 있고 가운데와 양끝은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거기가 밝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꼿꼿하게 아버지와 똑같은 빨간 망토를 쓰고 지팡이 비슷한 거를 딱 짚고 꼿꼿하게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의 시선은 자기 동생의 등을 향하고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매우 무표정하지만은 눈빛은 적개심으로 불타는 그 눈빛으로 자기 동생과 아버지를 노려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왼쪽은 따뜻한 느낌이지만 오른쪽은 너무나 차가운 그 자체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자라면서 사랑을 받지 못한 마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대신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따스함을 느낄 겨를이 없이 자란 마지들은 어떻게든 부모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큽니다. 그러면서도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의 표가 나는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움도 모르고 여유라는 말의 뜻도 잘 알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할 때도 역시 똑같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모범적이어야 합니다. 감정도 드러내지 못하고 모든 걸 참으면서 혼자 다 풀어가야 합니다. 당연히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결정적일 때 늘 나는 혼자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사고치고 요거도 먹는 게 익숙한 사람은 빨리 회개가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 인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게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나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남들한테 욕먹지 않기 위해서 나는 부단히 많은 걸 참으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자기의 의의가 속에 남아있어서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믿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겠는데 뭔가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만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불신앙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마다들처럼 말이죠. 31절, 32절을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아무도 안 계시는 곳에서 제가 설교를 한 번 더 이 강단에서 연습을 하면서 또 울었어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자신 없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요.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내 것이. 처음에 이 비유의 배경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화나지 않게 자꾸 비유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싶어요. 그럼 아버지를 주인처럼 만드는 것이지. 그게 어찌 아버지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자꾸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제가 아파요. 하나님, 제가 속이 상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힘듭니다. 저 좀 안아주세요. 자격은 없으나 하나님, 저를 좀 품어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잘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저 좀 안아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얼마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어렵게 왔는지 다 아십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안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마다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탕자예요? 죄 때문에 사고를 치고 도망쳤다가 그리고 돌아온 사람이 탕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탕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집 나간 탕자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집에 있는 탕자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무력화시킬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깨지고 상한 모습 그대로 두 팔 벌리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탕자도 사랑받을 수 있어요. 집 나간 탕자이든 집에 있는 탕자이든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탕자입니까? 내가 탕자. 내가 탕자입니다. 내 자신이 탕자인 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의 품으로 걸음을 돌이키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